오늘 말씀 예레미야 35장은 레갑의 후손들을 등장시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그 규정과 말씀을 잘 지켰는지를 설명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레갑의 자손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장의 키워드는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예배 드리는 그 행위로서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 이렇게 안심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며 살면서도 그저 내가 예배드리러 나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즉 남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그리고 그들이 절기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드리고 기도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저 잘 이렇게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면서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바벨론 포로기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고로, 순종하지 않은 고로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레갑 사람들을 불러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따르고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레갑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면 요나답이라 그랬는데요. 원래는 여호나답이죠. 여호나답이나 요나답이나 같은 이름이긴 합니다. 이 요나답의 후손 레갑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자신의 선조인 여호나답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그들이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마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남유다가 어떻게 돼가는지에 대해서 그것과 뭐 이렇게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칼을 들이댄다든지 해서 지금 너의 상황이 이러니까 이 포도주를 마시라,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또 평온할 때나 그냥 아무런 일이 없을 때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지금까지 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급변해 가든지 그것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대가가 이렇습니다.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꾸준히 믿고 그렇게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레갑의 후손들은, 레갑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지만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러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리고 그의 후손들 레갑 사람들은 그것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오늘 이 말씀은 반반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은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즉 남유다 너희 백성들은 오늘까지 그렇게 내가 이야기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은 그냥 한두 번 이야기하고 마치신 게 아니에요. 15장 15절에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사 손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해도 이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충고, 선지자를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토록 어려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잖아요, 내 자녀. 근데 내 자녀가 나를 부모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세요?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라고 인정하면서도 행동은 뭐 하지 마라, 이건 좀 해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듣지 않아요. 그냥 천방지축이에요. 그냥 고집불통이고, 그렇게 볼 때 과연 이게 내 자식 맞나 하는 그런 회의감마저 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만민을 구원할, 열방을 구원할 그 도구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꾸준히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레갑의 자손들, 그 후손들을 불러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요나답에게 준 그 말씀,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한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지를 테스트하면서 여전히 그들의 변하지 않는 그 믿음, 그 순종,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도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이 레갑 사람의 그 가문, 그 선조들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귀히 여기고 끝까지 지켜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고 있느냐, 오늘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이 그 대대손손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게 그만큼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켜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부모된 자가 자녀에게 그 말씀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레갑의 후손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 예배에 대한 중요성, 또 말씀에 대한 중요성,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도해 나가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실 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믿음을 접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해요. 그때는 그랬어요. 저희가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부르는 그 찬송을 그냥 외우다시피 했어요. 하도 부르니까 옆에서 하도 부르고, 또 우리도 매일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함께 성경을 펴놓고 찬송을 펴놓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일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배가 끊기고 말씀이 끊기고 기도가 끊긴 또 찬양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란다고 상상해 보세요. 끔찍한 거예요. 신앙이 유전되기는커녕 그냥 하나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리도 없고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도 요원한 거죠.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의 중요성을 알고 전해주고자 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정말 방치된 그런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들여다봐야 돼요. 믿음에 대한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기도로 이루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묵상해 가고 또 예배에 대한 그 중요성들을 알게 하고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뭐 명절에라도 모였을 때 그 예배의 중요성들을 일깨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명절도 그냥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그냥 넘어가요. 그 순서지 복사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가져가서 쓰지도 않는 걸.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약해져 가고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그것마저도 우리가 잃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요 기적과 같은 논리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 부모 세대의 그 신앙을 물려받았을 때의 그 환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니까요. 과연 우리는 그런 환경 안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런 환경 안에서 자녀들을 또 케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레갑의 후손들은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지켜온 것을 보면 그 자녀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가문이 지켜야 될 그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런 환경에서 그것을 지켜가면서 살아왔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려운 시대를 만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믿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코로나의 상황들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이 상황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오늘날 우리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우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레갑의 후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의 유산의 중요성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해서 책망받지 않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